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제가 홀수절, 이제 여러분이 짝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명과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SNS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물론 저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뭘 게재했는데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 아유, 우울증에 걸려 있어.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좋아요 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그날은 기쁘고요. 좋아요가 하나도 안 눌러지면 나의 존재 이유가 뭘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 기쁨마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많은 반응과 더 큰 관심을 또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정, 보이지 않는 관심, 그러한 현대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영혼을 쏟고 울음과 웃음을 쏟아내고 있진 않을까요? 그러나 참된 생명과 가치는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인스타그램에 있지 않고 페이스북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일은 요한이서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인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해 줄 수는 없다. 왜냐? 그거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이다. 나도 변하지만 세상도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치 않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 26년도 새해에 더욱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바라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죠?
안 믿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다 믿어. 그런데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오해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믿고 살고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낙심돼야? 왜 그렇게 오해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마음을 지발 좀 담담하게 먹어라. 담담한 마음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건 아니요? 담담한 마음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마치 여기 있는 담벼락처럼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우뚝 선 이런 것을 먹으라, 이런 뜻 아니에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못생기셨어? 하면 저도 흔들려. 저걸 한 대 뒤통수를 뺄까 말까. 그렇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좌로우로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우리 주라고 섬기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런저런 이런 이유로 흔들려 자꾸 흔들려.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뒷사람이 뭐라고 하고, 내 옆사람이 뭐라고 하고, 내 앞사람이 뭐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야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치러지고 자빠짐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26년도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방법 뺏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해코지하는 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의뢰를 했어요. 지금 몇백억 대의 플랜을 준비 중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어떠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인데 그것을 위해서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매일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담임 목사와 함께 2026년도 같이 걸어가요. 아멘. 담임 목사가 김계동 집사님 왼쪽으로 좀 가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김계동 권사님 오른쪽으로 좀 살짝 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2026년도 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 듣고, 담임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잖아. 전체적으로 다 조율, 마치 이 합창단의 지휘자처럼 담임 목사님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처럼 잘 조율을 하잖아. 그 조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죄가 있는데요, 죄를 두 종류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사함을 받는 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굳이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럼 나도 질 수 있는 죄가 또 따로 있는겨? 그 틈을 노리지는 마시란 말이죠. 요한은 어떤 죄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크기라든지 죄의 깊이라든지 죄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죄는 똑같은 죄예요. 50%짜리 죄도 죄고 100%짜리 죄도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이 죄라고 느껴졌으면 그것을 다시 회개한다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죄예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죄, 그것이 사함받는 죄인이지 죄 그 자체로 안 짓는 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오는 죄, 그건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이지, 죄 종류 질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16절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중보의 기도가 열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가 작동해야 합니다. 서로 속도원들을 위하여, 서로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엎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새해라고 뭐 대수인가요? 그러나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회개하는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한답니다. 저도 애들 셋을 키웠지만 우리 세대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잘못했다 소리를 하냐. 우리 때는, 그렇죠? 우리 때는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하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아이 이놈 새끼야 빨리 잘못했다고 마냐, 잘못했다고 하면 다 되잖아, 왜 그걸 못해. 그래 우리 때는 억울해도 야 이거 아닌데 그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줬어. 근데 요즘 애들은 저 시야도 와 있네. 나는 함혜진 성도가 둘이 와 있는 줄 알았네. 언니하고 동생 관계요? 그 시야 같은 우리 어린애,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은 요즘 특징이 뭐냐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아냐. 왜 그런 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어?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옴팡 대박 뒤집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나?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자꾸 내 자신이 합리화를 해갖고 내 자신이 잘났다고를 자꾸 일어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논리가 그렇게 가르쳐. 사실은 그게 논술이요. 그게 논술의 맹점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는 논법을 가르치는 게 논리거든. 그러니까 A라는 이론도 있고 B라는 이론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A라는 나의 이론이 맞다고 논리를 펴야 되거든. 그래야 수능 점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다를 떠나야 돼요. 논리는 내가 논리적으로 정반합 해서 논리적으로 추구해 나가서 그것이 합리성 있으면 점수를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를 가르쳐 왔어. 교육학 박사의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안 지려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쳐.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걸 자꾸 가르쳐.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걸 자꾸 가르쳐. 그래야만 점수를 많이 줘. 그래서 강력한 이기적 개인체로 만드는 게 목적, 우리가 실패한 교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도덕시험 100점만 맞지 도덕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한 맹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회개의 자리를 빨리 가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것 자체를 몰라요. 내 자체가 선이에요. 내 자체가 정의예요.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언제 혼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축복 있는 축복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플러스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정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걸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절대 안 돼. 그래, 기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 없는 하나의 장치가 있어. 다른 종교는 거의 없어. 불교도 없어.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의 자리로 빨리 가시는 2026년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거는요, 큰 죄, 또 세상적으로 살인하는 죄, 이런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갖고 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공의 도구로 나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빛을 알면서도 냉소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뒤에서 콧 웃음 짓는 죄,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는 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태도,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완고함,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단절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이렇게 정의 내렸네요. 첫 번째,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불신앙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도적 거부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네요. 스몰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단적 모든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을 다닌다고, 신천지를 다닌다고, 통일교를 다닌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도 이단 맞아. 분명한 이단 맞아.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못하는 기운들이 돈다면, 그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 또한 이단이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의 입술, 그것이 이단이야.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통일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거 맞아.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이진숙 집사님, 한혜수 권사님, 저기 이진숙 집사님이 한혜수 권사님 욕했다 어제. 아주 못생겼다고 욕했어. 이렇게 하는 내 이 입술, 이게 이단이야. 이게 이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026년도는 이단의 반열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19절에서 21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마지막 한 줄이 딱 나오죠.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을 21절에 하고 있죠. 담임 목사로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주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주의하십시오.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과 이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 부처님 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 장승을 놓고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이 아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우상이 없나요? 저도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제일 빠지기 쉬운 우상이 저는 뭘까요? 자식이요, 자식.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제 큰애가 갔어요. 3주 캐나다에서 3주 여행하다가 그 남편하고 사위하고 와서 여행하고 갔는데, 우리하고 보고 간 건 딱 이틀이요, 이틀.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손님이요. 자기들끼리 와서 못 먹었던 거 먹고 다닌다고 먹방 투어하고 다니지, 여행 못 갔던데 한다고 하고 괜히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비행기 타고 일본을 왜 가? 쪽발이 날, 죄송합니다. 그런 데를 왜 가? 우리하고 3주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키워보니까 지들이 스스로 컸디야. 아이고, 나 웃어 죽겠어. 나는 스스로 있는 전이라 막 그래, 내 앞에서. 참, 아유, 하미진 성도님, 그 옆에 시야 있지? 미련 버려. 조금 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막 이래. 애정어리게 키우지. 아이고, 내 나이 때 대봐. 아, 옛날이요. 그렇게 된다. 아이고, 그렇게 이뻐하지 말어. 여러분, 저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우상일 수 있죠?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식 말고 또 어떤 게 우상일 수가 있을까요? 네? 성공과 성취욕이 우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100억, 200억, 300억의 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몇 천억짜리 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우러러 보이기 위해서. 그건 우상이겠지. 돈 많이 버세요. 몇백억, 몇천억 버세요. 그런데 왜 그러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쓰임 받으려고요. 그럼 그건 우상은 아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SNS에서 올려주기를 바라면 그거는 섬기는 우상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섬기는 우상이요. 물질과 안정의 우상도 우상일 수가 있죠. 통장 잔고가 나의 평안을 결정하고, 소득이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고, 이럴까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예수님보다 재정이 더 현실적이 되면 그것 우상 아닐까요?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현대에 있는 사회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 이거예요.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의 결정이 무조건 옳고 내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전혀 절대 무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위험한 우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맑다, 내 기준이 옳다, 내 감정이 진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우상이에요. 마귀가 하와의 귀 속에다가 뭐라고 불어넣는데요? 먹어, 따먹어. 따먹으면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맞짱 떠, 맞다이 씹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의 우상의 사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장승도 우상이요, 부처상도 우상이지만 제일 중요한 우상,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고백해도 그 뒤에 움켜쥐고 감춰놓고 있는 게 뭐냐? 나여다. 그걸 빨리 내놓아야 우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주의의 우상은 어떨까요? 적당히 하라는 태도예요. 야,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시게 댕기지 마. 너 그러면 미친다? 너 교회 너무 시게 댕기면 너 집에 있는 재산 다 뺏겨. 자꾸 이렇게 가. 누가 그 재산을 다 뺏겨? 이단은 다 뺏어가지, 이단이. 박정훈 목사가 그런 능력도 없어. 걱정하지 마. 네. 대충주의의 우상? 그것도 우상 아니겠습니까? 또 절충주의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세상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절충주의예요. 혼합주의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에다가 세상의 철학, 성공, 논리를 섞어서 아름답고 내 자신에 맞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볶음밥,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섬기는 혼합주의. 그것도 여러분 우상이에요.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죠. 여기 부처도 진리가 있고 석가모니도, 부처가 석가모니지, 진리가 있고 공자도 진리가 있고 마호메트도 진리가 있고 예수님도 진리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멀티플 아이디어,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요, 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요, 둘이요? 여러분 아버지 여럿이어야지. 그러면 멀티플로 가려면. 이기주의의 우상은 어떨까요? 내 유익, 내 감정을 투영하려고,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이기주의 아닐까요? 시기와 질투의 우상은 어떨까요?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어떤 여성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바꾸를 똥을 갖고 왔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건 아마 이미테이션일 거야, 저건 아마 가짜일 거야. 사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또한 영웅심도 우상일 수가 있겠죠.
무사 안일주의도 우상일 수가 있고요. 또 나태 게으름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오직 하나님만,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 하나님만 우상으로 바라보려면 하나님만. 따라서 여러분 2026년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2026년도는 내 안에 갖고 있던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 둘씩 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사실은 그 축복이 축복 아니겠어요? 건강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재산의 축복도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받으십시오. 내 남편 성공하는 축복 받으십시오. 내 아내, 우리 남편 하나 둘 남자 4명 5명 우리는 살아야 돼. 하여튼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이 살 빠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그런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제일 좋은 축복 뭡니까?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축복. 그 축복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신 주님만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해 길을 분명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도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는 기도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꼭꼭 껴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붙어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생각의 중심으로 놓고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2026년도 축복의 우리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모든 날을 주께 맡깁니다. 영생을 아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말고 다른 걸 붙잡았다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 끈을 붙잡는 2026년도가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